할렐루야! 설명절을 맞는 토요일 주말,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이 넘치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노예나 왕으로 살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투표를 해서 뽑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도 옛날같이 약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회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누리고 다 즐기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쇠사슬은 다 벗겨졌는데 마지막 쇠사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쇠사슬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쇠사슬이라는 것이죠. 이 쇠사슬의 고리들 중에는 탐욕도 있고 저주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늘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마지막 쇠사슬을 박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된 것이죠. 자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를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야 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계속 거주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우리에게 진리가 오게 된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기 정욕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모든 저주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사탄의 시험과 모든 죄와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하루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함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제자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여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마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죄의 종으로 마무리가 되게끔 우리를 이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설 명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과 죄의 종의 특징은 무엇인지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41절까지 읽었는데요. 4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목숨을 드리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입술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세상의 노래나 흥얼거림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이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세상적인 욕심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더 충만한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나의 이익에 빠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더 빠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까 깊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큐티를 다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멈추었던 통독을 다시 시작하고 멈추었던 성경 필사 그리고 멈추었던 성경 암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멈추었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에 시작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죄의 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쓰여진 단어는 탐하다, 열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가지고 싶은 마음에 탐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서 44절을 계속 보면 살인을 해서라도 가지고 싶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 우리 안에 무언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욕심으로 변해서 내 옆에 사람을 해하게 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욕심으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종의 특징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44절 중간 말씀을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쟁이로 쓰여진 단어는 속이다, 현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제9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입에서 속이는 말,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을 제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습관적인 거짓말 그리고 곤란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속이는 말을 하지 않고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명절을 맞는 주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욕심과 거짓을 조심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마무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 감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